이렇게 그래도 한 장 다 읽으시니까 뿌듯하실 겁니다. 그 영적인 자산이 되기를 바라겠고, 장담하는데 오늘 이 모든 구절을 다루지 못합니다. 근데 핵심되는 거를 좀 중요하게 다루려고 해요. 물론 전체 맥락 안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지만, 마지막에 아까 제가 잠깐 성경 읽기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다윗의 열쇠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즉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 중심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치리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를 살려줄 구원자가 올 거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고, 구약 백성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보고 약속이 성취됐음을 보고 우리도 그 같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시대에 상관없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뭘까 싶은 거죠. 제가 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 이 시리즈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팅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이 되면 이게 너무 야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본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날씨를 넘어 기후를 본다는 이 시리즈는 다음 주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세요. 자, 여러분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군대에 가면 정말 훈련생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혹시 이게 워낙 군대에서는 큰 전통이라 군대에서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논산훈련소 실황인데 실로암, 이 실로암이란 찬양만 나오면 아주 군인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정말 이 실로암을 부를 때 정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정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진의 상황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뜨겁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실로암이 왜 유명하죠? 그 실로암이 왜 유명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진흙에 눈을 바르고 그 못에 가서 씻어라 했는데 앞을 못 보더니가 그 실로암 못에서 씻으니 눈이 떠져서 이 실로암은 소망과 치유의 장소로서 언급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군대에서는 특히 정말 우리의 삶이 무엇을 볼 때 이것이 그냥 날아가는 젊음이 아니라 할 바를 충성을 다하고 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실로암이 굉장히 기획적으로 제작된 말하자면 연못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 옛날에는 이 사실 로마 제국 빼고는 로마 제국 시대나 돼야 하수도에 대한 개념이 생겼지, 구약 시대 때는 도시 안으로 물길을 판다? 진짜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게 전략적으로 여기 셈에서 그 물길을 도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수도 비슷한 공사를 다 해가지고 저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물줄기를 쫙 이어와서 여기에 못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못이 실로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서도 물줄기를 딱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보면은 그 실로암까지 가는 그 이 터널을, 물줄기 가는 터널을 연구자들이 지나갈 수 있게 지금 다 통로를 만들어 놨고, 그 물줄기를 쫙 통과해 가지고 나오면은 그 실로암 못이 딱 구경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일반 관광객은 못 들어갈 텐데 일반 관광객이 또 요 장소 실로암 못은 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의 이름이 뭐게요? 이 물줄기, 이 터널의 이름이 뭐게요? 혹시나 소망을 걸어봤는데 히자로 시작합니다. 어떤 왕의 이름이에요. 누구누구의 터널. 히스기야의 터널.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왜냐하면 아마도 히스기야 때 이것이 기획돼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만들었을까요? 애시당초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큰 공사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셈으로 가서 길어오지 너무 힘들게 이거를 도시를 파가지고 여기에 굳이 저수지를 만들었을까 싶은데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아수르로부터 위협받는 상황. 히스기야 시대에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강대국이 포위하면 이스라엘을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 거죠. 전쟁에 대비를 한 건데 우리가 포위를 당해도 모든 게 끊길 것 같아도
우리 안에서 물이 샘솟게 하자. 그래서 물줄기를 끌고 와서 밖으로 못 나가도 안에서 물이 나오게 하자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딱 집어요. 그래서 2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아수르의 이 파상 공세와 위협을 받으니까 준비해야겠지. 그래서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 많은 것도 보며, 그래서 무너진 데가 있으면 성벽이 있어야 적군이 못 들어오니까 성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못 물도 모으면, 이거 뭐겠어요? 이 실로암에 물을 모았던 걸로 아마 그것을 얘기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서 두 번 언급돼요. 11절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대비해서 만들어뒀던 거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니네 전쟁 대비하고 있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정체는 분명하죠.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고립돼도 우리가 물을 못 먹어서 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되게 큰 자구적인 전쟁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건 그 성실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를 대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위기만 대비하며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다스리시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그러나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오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내일의 염려와 불안만 커져서 오히려 불안함이 신이 되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만 모든 걸 쏟아붓고 이거 대비 못하면 죽을 것만 같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염려와 불안이 차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일 신경 쓰지 마가 아니고 누가 왕이냐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도 심판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자기들의 자구책으로 생존하는 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되게 사소한 취급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 실로암 못보다도 못한, 예배는 좀 안 드려도 이거 지켜야 된다,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하대받은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 성벽 보수하고 실로암 물을 모으고 군사 정비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대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잘했다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존경하지 아니한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땅에 살면 대충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성실하게 살겠다와 성실하게 살아야 살 수 있으니 하나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는 다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니 내가 오늘 무엇이라도 해볼 용기를 갖겠다 해서 돈을 벌러 가는 거와, 하나님 돈이 있어야 살겠으니 돈 좀 주세요는 전자는 하나님이 왕이지만 후자는 하나님이 도움이요 돈보다도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전쟁을 대비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일을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 이게 우리 신앙에도 혹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정말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God is now weightless. weightless가 뭡니까? 무게 없는, 가벼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너무 가볍게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되게 치명타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소해요. 이게 더 위험해요. 아예 불신하는 거와 아예 불신하는 거는 전도를 해버리면 되는데 믿어요. 믿는데 사소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중심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주인이 아니라 도움이에요. 이게 더 모독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지 않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혹 내가 주인공이 아닌지, 내가 섬기는 그 무엇을 얻어다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닌지, 하나님이 계신데 가벼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나 가볍게 계시고 중심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현황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터널보다 가벼운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터널은, 물을 가져다 주는 이 터널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터널 지켜주세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좀 가볍게 사소하게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신데 믿는데 예배 드리는데 중심은 아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신데 사소하게 계시지 않은지 우리 한번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사소하게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상투적인 고백. 여러분 이거 제가 좀 말하자면은 좀 경계와 비난조로 얘기하니까 죄송하지만 진짜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고백되는데 너무 상투적이고 사소하게 고백됩니다. 그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난 그 아멘으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만 찬양할 겁니다. 할렐루야. 와, 이 굵직한 말이 정말 삶을 관통하고 모든 고난과 고민과 삶의 여정에서 겪어낸 다음에 외쳐지는 말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광고 문구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영혼 없이 하는 문구가 됐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되죠. 예수 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의 호응을 동원하는 말처럼 됐어요. 응원 문구처럼 됐어요. 이게 사소해졌어요. 하나님이 사소해졌어요. 사람에게 호응을 얻어내는 응원가처럼 돼 있는 이 말, 저는 너무 좀 오싹합니다. 겪어서 나온 말인가? 정말 겪어서 나온 말인가? 겪어봤는데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굵게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실 줄을 내가 이루실 줄 믿는다. 아멘. 다른 거 찬양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겪었어요. 히스기야는 겪었어요. 아수르에게 둘러싸였을 때 열왕기하 19장 3절 보면, 우리 작년에 열왕기 상하 봤었잖아요.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못 보셨을 테니까 얘기를 하자면, 아수르에게 둘러싸였어요. 진짜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 중에 한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둘러싸였는데 진짜 위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거예요. 금방 멸망시킬 것처럼 오고, 실제 상황도 그랬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신을 만났는데 이거부터가 모독이죠. 왕이 나가는데 사신이 나와요. 왕이 나왔어요. 왕이 나와서 대화를 해주셨는지 사신이 나와서 비아냥대요. 야, 니네 군대 없지? 니네 우리가 치면은 니네 가. 니네 애굽이랑 외교하려고 그랬지. 애굽도 우리가 쳤어. 하나님? 야, 하나님도 우리가 니네 이긴다 그러더라. 엄청난 모독을 해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열왕기하 19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의지가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아이를 끼고 낳을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낙심된 가운데 있는, 그냥 얼마나 처참한 낙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서 답이 되는 건, 상황도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히스기야도 힘이 없고 히스기야도 기량이 없고,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알아요. 나는 해산을 해야 되는 어미 입장에서도 해산하지 못할 정도로 무책임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고,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으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히스기야에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성도들을 동원하고 호응을 얻어내기 위한 피상적인 문구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무게가 있죠. 그리고 이 위기를 타개하는 도우미로 쓴 게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그 고백 중에 나온. 그런데
인류 역사, 우리도 마찬가지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못하고 사소하게 취급받아요. 인간이 중심이거나 인간이 섬기는 그 무엇 우상이 중심이어서 그 우상을 얻어내거나 내가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사소한 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사소한 취급을 받아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게 예배 드리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예배 인도하고 출동해서 전쟁을 해버리려고 그러죠. 이때 사무엘이 늦게 와서 너 어떻게 네 맘대로 했느냐라고 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땐 늦은 건 사무엘이잖아 싶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사울에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와 이겨야 되는데 야 예배라도 부적이라도 붙이고 나가자 이 개념. 야 예배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을 도움이 취급하는 그 개념. 이미 하나님이 사소하게 취급된 거고 그렇게 사소하게 취급되다 보니 승리가 우상이고 자기 명예가 우상인 사울에게 있어서는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전쟁 나가서 백성의 호응을 받아내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권리가 있지도 않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찌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속기 쉬운 말이에요. 백성을 위하여. 백성의 말을 나는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 아니고 백성의 여론을 파악해서 필요에 따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왕인 거고 승리가 우상인 거고 백성의 여론이 우상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왕이 아니라 여론에 의지하여 사는 왕, 승리로 자기의 권위를 증명하는 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소해요. 예배의 모양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사소하게 취급받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우상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백성의 여론은 무겁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가벼운.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에 떨고 뭐에 영향을 받는가? 여론의 무거움은 아는데 하나님의 무거움은 모르는 우리의 신앙이 혹 그렇지 않은지 진짜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늦어져도 늦게 출발해도 백성이 지금 더 늦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맞다. 늦어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심지어 패배해도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나오는 거죠. 사울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현실 중에 어느 게 더 무게감 있게 들어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를 믿으면 어떤 일도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마음 낙심되는 일 생기면 많이 지나야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에 가볍다가 나중에 무거워져요. 그런데 이 말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무게 있는 말 하나가 딱 떨어지면은 그걸로 내일 결정해버려요. 야 지원한 거 어떻게 됐어? 떨어졌다며? 떨어졌다며가 쿵 와요. 쿵. 지원한 거 떨어졌다며? 한 거 떨어졌다며? 요번에 하려고 그랬던 거 안 됐다며? 이거는 쿵 와요. 떨어졌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합력보다 커요. 내가 생각할 때 원하는 게 안 된 게 쿵 무게감 있게 오는 건 현실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벼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호응을 안 하셔서 나만 나쁜 사람 됐잖아요. 나는 그런데 뭐 하나 사소한 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쿵 와요. 근데 그 사실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사실이라는 그 확신,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냐는 그 확신은 늘 가벼워요. 늘 확신이 안 돼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중심인가? 마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해하는 게 마르다의 수고를 폄하해서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애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애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하나 포인트 맞출 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바빴죠. 그 섬기는 자세가 불필요하거나 폄하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진짜 중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가 뭘 해내는 것으로 만족을 얻어요. 우리는 늘 내가 뭘 해내야 그 일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예수님을 놓친 마리아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하느냐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전쟁 출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르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이게 되게 여러분 교묘하죠.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예수님을 놓쳤어요. 마르다야 와서 말을 들으라. 잠깐 요 과일만 깎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좀 죄송하지만 웃기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삶이 그렇다니까요. 되게 교묘한 게 난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랬어. 사울 예배하려고 그랬다니까. 백성 여론 수렴하려고.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일 가볍고 나머지가 더 커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대접한다라는 명분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승부를 걸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하는 행동이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대접 못하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놓치는 게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을 놓치는 거를 갖다가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요거에 딱 부합하는 사건을 하나 봤는데 물건 사러 갔다가 아니 어떤 두 젊은 커플이 나오는데 씩씩대면서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용을 딱 들으니까 이 남자 아이가 자기 여자 그 애인을 위해서 기념일이었나 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벤트 대행사가 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뭐 하기로 했는데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나오는 거예요. 열받아. 내가 진짜 자기한테 그거 주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라고 하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못 줬잖아. 정말. 자기야 난 괜찮아.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주고 싶었는 줄 알아? 진짜 내가 몇 달을 자기한테 사랑을 고백하려고 준비했는데 뭐야 이게. 제가 옆에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지금 잘해 지금. 이벤트에 실패해서 애인에게 화내고 있는, 이벤트를 하려다가 애인을 놓쳐버리는, 내가 뭔가 하려다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명분 헌신으로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놓쳐버리는, 우리가 이거 속아요. 하나님이 정말 중심인가?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먼저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소하게 있지 않은가? 정말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소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하루도 사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잡고 있다는 걸 놓쳐요. 그러다 보니 내 힘으로 뭘 하려다 보면은 이거 안 되는데, 위기만 오는데, 괴로운 일만 오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는데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덮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찾아요? 기쁨과 쾌락을 찾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뭘 하려다가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때 그 위기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는 거죠. 쾌락을 하는 거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저는 술자리에서 먹고 죽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미 만들었더라고요. 그 말을.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셔. 이게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을 못할 때 오늘이 괴로우면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고 딴 쾌락을 노리고 딴 거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과도한 드라마 시청과 과도한 취미 생활이 혹시 그런 마음 아닌지. 그러니까 방문 닫고 들어가는 불 꺼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마주하지 않고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모든 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셔. 이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쉼을 위한 어떠한 취미 생활도, 쉼을 위한 자기 공간 확보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현실을 외면하는, 왜 현실을 외면하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니까. 제가 가끔 힘든 날에는 퇴근이 소망이에요. 퇴근이. 빨리 6시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되면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퇴근이 소망이 되면 안 되고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괴롭지만. 그래서 이 하루를 하나님이 괜한 일을 맡기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을 버티는 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미를 찾아야지.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나 퇴근하고 진짜. 제가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저 퇴근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나 퇴근한다. 카톡도 보내지 마. 외면하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외면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해서 그 의미를 찾아갈 때 힘들지만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일을 제껴버리는 게 소망. 휴가가 소망이 아니라 휴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도약 지점이지, 진짜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걸 아는 그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이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죠. 술 금주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 시리즈를 갖다가 지금 10번째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만 보면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명령은 뭐예요? 금주하라죠. 금주하라. 근데 날씨를 봅시다. 기후를 봅시다. 기후를. 그냥 날씨만 보면 술 먹지 마! 이걸로 끝나는데 기후를 볼 때 왜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가? 기쁨을 어디서 찾는가? 위로를 어디서 찾는가? 현실을 살고 있는가? 술 취해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 하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아는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가 성령 충만이랑 대조로 나와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취해서 기분대로 하지 말고 멀쩡한 가운데 현실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는지. 뭐가 기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선을 이루시는 게 기쁘고, 뭐가 위로인가? 잊어버려서 위로가 아니라,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심이 위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아가는, 그걸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 내 인격과 생각이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 술은 인격을 둔하게 만들잖아요. 술은 생각을 더디게 만들잖아요. 그러지 않고 생각이 분명하면 괴로움을 더 잘 느끼게 되지만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인정하는가? 기분 좋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미워 죽겠으나 미움을 극복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인격이 정말로 나오는가? 여러분, 저는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알코올의 휘발성보다 하나님이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알코올 슉 날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쉽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있는가? 시원하죠? 알코올 바르면, 마시면 좋죠. 근데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사야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가 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관직과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야김이라는 관직 대표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김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그로 표상된 다윗의 집의 열쇠, 그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 약속이 이어지는 왕권을 들고 가는 자, 그게 있다.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신약의 요한 사도가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니 그가 하시는 일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란 똑같은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같은 믿음이었던 거고 그게 정말 소망이었던 거죠. 헛갈리실 수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의 자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았다 그랬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못이 삭아서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뭐야 싶은데 그래서 아는 거죠. 아, 사람의 자리가 아니구나. 일시적인 썩어가는 우리 사람이 그 왕좌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썩지 않고 영원하신 어떤 신적 존재가 그 다윗의 열쇠를 지니시겠구나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또 헛된 걸로 내 쾌락이나 다른 안심 요소로 덮고 외면해서 현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들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를 바라보라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투적으로 하기 없기. 예수님 바라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니 정말 아멘이더이다. 그거 외에 답이 없음을 내가 찬양하여 할렐루야입니다가 굵게 나오기를. 연습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메시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사소한 위치에 우리 그리스도를 두면 인간관계는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내가 왕되고 싶어서 험담을 하거나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점령하거나 크게 그렇게 가거든요. 왜 그러냐? 어쨌든 인간이 주인이고 세상의 우상이 주인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소한 위치에 두고 하나님은 계신데 사소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얘한테 아부하러 가는데 저 사람 마음이 내 편을 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든지 쟤는 내가 험담을 하더라도 죽여야겠는데 나에게 힘을 실어주소서라고 자기가 남을 험담하는데 정당성을 실어달라 그러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인간관계가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며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기능적으로 봐서 꺾거나 기능적으로 보아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아서 다르게 보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보지 않으니 타인이 내 욕망의 대상자밖에 안 되니 살인하고 간음하는 건데 메시아를 두고 보면 함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인간관계가 재해석이 되는 거죠. 직장이 정체성이 됐어요. 목줄이 됐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은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직장이 여러분 성실히 다니셔야 되는데요.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력껏 하십시오.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정체성이 돼버려서 어디 다니네? 대기업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먹여버려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떨어지면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직장이 매겨버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성실의 결과로 얻은 직장. 정체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니 그 직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 심지어 행여나 그 직장을 놓치더라도 내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다른 지혜를 펼쳐보고자 하는 의지. 이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정체성이니까 잃어버리면 끝나는, 하나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잘못 말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양자택일을 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성실한 것과 회사가 우상이어서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고 양자택일을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걸 가르치지 못하고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고 생업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목줄이 걸린 것처럼 전전긍긍하시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요즘에 청년들 자기소개서를 뭐 50번 60번씩 쓰는데, 그거 여러분 3번만 떨어져도 자괴감 와요. 50번? 와, 자아를 잃습니다. 그런데 자아를 잃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진짜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헛된 낙관, 자기 열심. 15절,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임명하는 관직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를 보여주는 되게 위대한 본문인데, 제가 이 국지적인 것밖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잠깐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가끔 가다가는, 반주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신호 줄게요. 미리 얘기를 못 해가지고. 때로는 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여러분들이 듣고 좀 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격려 차원에서 찬양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찬양을 향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정말 나에게 아버지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한번 가사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부르는데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인가? 아니면 사소하게 계신가? 정말 내가 소망을 아버지께 찾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소망을 얻어다 달라고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는가? 우린 수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컨디션 좋고 감정 고조됐을 때 사랑함인지, 진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할 것은 없습니다라는 진중함인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진심인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주로 인정하는지,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인지, 그의 순결함이 세상의 어떤 위력보다 세다라는 걸 진짜로 고백하는지, 그 예수님의 친절이 여러분 삶에 유효합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밀도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다른 것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랑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의 입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가볍게 날아가지 아니하기를 바라겠어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찬양하실 때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눌러가며 부르시길 바라겠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라 부르는데 정말 아버지 대접을 하고 있었나? 아버지로서의 확신을 갖고 있었나? 다 함께 찬양합니다.